이사야 30장 1절에서 26절까지 봉독하고 31장 끝까지 오늘 다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를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주의 죄를 더하도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그 고관들이 소안에 있고 그 사신들이 하네스에 이르렀으나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민족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니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며 유익하기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수욕이 되게 할 뿐임이니라. 네겝 짐승들에 관한 경고라. 사신들이 그들의 재물을 어린 나귀 등에 싣고 그들의 보물을 낙타 안장에 얹고 암사자와 수사자와 독사와 및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위험하고 공고한 땅을 지나 자기에게 무익한 민족에게로 갔으나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으라 합이라 일컬었느니라.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하라. 대저희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그들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을 돌이키라. 이스라엘에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이스라엘에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을 의지하니 이 죄악이 너희에게 마치 무너지려고 터진 담이 불쑥 나와 순식간에 무너진 같게 되리라 하셨은즉 그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뜨림같이 아낌이 없이 부수시리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이에서 불을 붙이거나 물웅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리라.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니 한 사람이 꾸짖은즉 1000사람이 도망하겠고 5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 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산마루 위에 기치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는 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네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네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네게 응답하시리라.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네 스승을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네 눈이 네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네 뒤에서 말소리가 네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진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네가 땅에 뿌린 종자에게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을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한 그림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네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밭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쇠사슴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크게 살려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에 고산마다 줄령마다 그 위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아멘. 예, 이사야 30장 3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절대 애굽에게 의지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구원은 오직 주님에게서 나온다.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영적으로 보면 절대 사람을 신앙에서 의지하지 말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에게 모든 답이 있다.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패역한 자식들은 화에 쓰인저 그들이 계기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령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에 죄를 더하도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모든 것을 하지만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그렇게 말씀을 해서 모든 것을 하기는 하지만 그거 해도 됩니다. 하지만 바로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지 않는다.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를 더하도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죄가 무엇이냐? 자기 마음대로 그냥 하는 것이 다 죄인 것입니다. 선한 일이라고 아무리 사람들이 그렇게 해도 자기가 보고 자기가 선한 것을 한다고 해도 자기가 하면 죄다 그 말이에요. 그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라는 것이 꼭 그것이 모든 사람들이 또 자기가 죄다 해서 그것을 지으면은 죄지만요. 하나님에게는 그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죄라는 것이에요. 죄가 아니라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에게는 다 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라는 것은 바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없이 하는 모든 것이 다 죄다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2절에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가시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의탁해서 그 아수르의 침입한 것을 막으려고 했다. 애굽의 도움을 구했다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고 자기의 수단과 방법이 자기를 자기에게서 구원할 줄 알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작은 일에서 하나님께 묻지 않으면 큰 일이 생겨도 묻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일에서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 큰 일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 묻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 작은 일에 묻지 않는 사람은 큰 일이 왔을 때 다급할 때는 더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큰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 물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자기의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서 어떻게든 자기가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안 되면 다른 사람에게 또 의탁하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애굽에게다가 손을 벌리는 것이에요. 그래도 그러면 안 되면 어떻게 되냐? 그래가지고 되면은 말로는 하나님께서 다 해주셨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 그렇게 말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것은 자기가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속에 교만이 있는 것입니다. 또 늘 이제 그렇게 될 줄 알고 이제 하나님께 묻지 않는 그런 사람이 완전히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기가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서도 안 되고 다른 사람을 또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해서도 또 안 되고
그렇게 해야.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안 되면 그 사람은 절망하고 하나님은 없다.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작은 일에서 묻는 사람들이요. 결국에는 큰 일이 생겼을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묻고 그래서 그런 사람은요. 일이 해결 안 돼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 일이 해결되면 어떻게 되냐? 일이 해결되면 진정으로 하나님을 더 찾고 이제 하나님밖에 없다 하면서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께 더 묻는 사람이 되어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일이 해결되고 안 되고 하는 그런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그것으로 이 신앙이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좋은 일도 만들어 주시고 안 좋은 일도 만들어 주시고 그렇게 해서요. 하나님께서요. 결국에는 우리의 신앙이 사실은 일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에 있는 것이 아니고 결국에는 하나님 자신에게 속한 그 사람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을 마침내 그런 사람들은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신앙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속한 신앙, 하나님께 붙은 신앙이 되었을 때는 일이 해결되고 안 되고 그런 거에 마음이 자기 자신의 그런 어떤 소망이 거기에 그런 데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죠. 일이야 어떻게 되든지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신 것을 알고 또 믿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 그 자체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요 그와 같이 나아가는 신앙은 바로 작은 일을 해서 자기 힘이 자기가 할 수가 있어도 자기의 수단 방법이 다 있어도 언제든지 작은 일에서부터 하나님께 묻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마침내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제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비라 일컬었느니라. 그래서요 아무리 사람이 그렇게 사람에게 도움을 구해봤자 그것은 다 헛되고 무익할 뿐이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헛되고 무익하고 그냥 안 되고 끝나면 또 다행이지만요.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비라 일컬었느니라. 그게 라비라는 것은 이제 오만한 자라는 것입니다. 애굽이 가만히 앉은 라비라 하는 것은 이제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이사야 51장 9절에 보면요. 그 라비라는 것이 용과 함께 나오는 것이에요. 그 용과 같은 말로서 같은 용도로 그렇게 이사야 51장 9절에 보면 용과 라합이라는 말이 같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라합이라는 말은 결국에는요 오만한 자인데 결국에는 이제 귀신이요 마귀요 용이라 그 말이죠. 그래서요 사람에게 도움을 구했다가 도움을 못 받고 그냥 헛되고 무익하면 그걸로 이제 끝나면 그래도 다행인데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는 것이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도움을 받아도 도움을 받는다 해도
그 나중에는 그 마귀의 올무에 걸려서 결국에는요, 그 여우를 피하려다가 호랑이 만난다 하는 그런 말과 같이 된다는 것이에요. 가만히 앉아 라비라. 그게 도움을 구해서 도움 받지도 못하고 잡아먹힌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움을 또 받아도 애굽에게 도움을 받아도 그 도움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또 애굽에게 잡힌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여우를 피하려다가 그만 호랑이를 만나는 꼴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야 그렇게 다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고 사람의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또 사람에게 의지해가지고 도움을 받아도 문제가 나중에 되고 도움을 또 못 받아가지고 헛되고 무익해도 결국에는 가만히 앉은 라합에게 물리는 것처럼 잡히는 것처럼 여우를 피하려다가 호랑이를 만나는 것처럼 그렇게 결국에는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되느냐?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도움으로 삼아야 되느냐? 그것은요 이제 15절에 주 여호와 이스라엘에 걸어가시니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그래서요 여기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요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하지 않고 떨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가만히 주님께서 일하시기를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떨지 않고 주님께 구해가지고 주님께서 일하실 때까지 가만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고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주님의 도우심을 원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도우심을 원하면서 바라면서 두려워하거나 떨거나 불안해하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일하실 때까지 조용히 가만히 잠잠히 있어야 된다고 말해요. 그러면 바로 그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요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야 된다 그런 뜻은 또 아닙니다. 떨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불안해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떨리면 벌써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냥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신뢰하면서 붙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 할 일은 다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수단과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할 일을 평소에 자기 할 일을 열심히 충실하게 똑같이 해라 그 말이죠. 그래서요 잠잠히 자기 할 일 하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떨지 말고 그러니까 사람이 그런 일에 닥치면 걱정과 근심이 올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또 자기가 평소에 하던 그 일에 집중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까지 조용히 또 잠잠히 신뢰하여야 한다 하는 것이에요. 예, 그러면요,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면요, 하나님께서 친히 그 역사하시는 것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예, 그래서요, 여기서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가 기다려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당장의 앞에 그 터진 일만 보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전체를 다 보시고 전체에 그 맞게 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또 그 하나님의 때가 가장 빠른 때이고 가장 좋은 때가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여기서 보면,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하나님께서도 기다리신다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예, 그래서 이 말은요,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우리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그런 그 어려움과 고난과 아픔과 고생하는 거기에 거기에서 막 벗어나려고 하고 우리가 이겨내려고 하는 그런 우리 자신보다도 하나님이 더 우리에게 관심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는 이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내가 나를 도우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나를 도우려고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만약에 아이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배를 굶고 있으면 그 굶는 아이보다요 그것을 보는 부모가 더 아이 양식을 더 걱정하는 것입니다. 그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굶는 아이보다도 그 굶고 있는 아이를 보는 부모가 더 막 안달이 나고 더 야단나고 더 걱정이 많고 더 어떻게든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부모인 것입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이시라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전능하시면서도 도울 힘이 없지 않고 언제든지 도와줄 수 있으면서도 그렇게 당장에 일을 안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깊은 이유가 있는 줄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못해서 하나님께서 당장에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시지만은 당장에 그렇게 해결을 보지 않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 그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믿으면서 잠잠하게 기다리라는 것이죠. 예, 그러면요 이제 믿음을 지키고 기다리는 그 사람에게는요 이제 25절 26절에 크게 살려고 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 고사마다 출령마다 그 위에 계열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예, 그래서 그 모든 회복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그 때가 있다 하는 것이에요. 때. 예, 그래서 하나님의 전체 이 구원 역사 속에서 그 때에 맞게 역사하시는데 이와 같이요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그 회복과 구원으로 이끌 것이다. 사람이 가히 경험하지 못한 우리가 당장에 그 일을요 해결해가지고 거기에서 벗어나가지고 좋게 되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일을 하시면요 7배나 더 좋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크게 살려고 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에 고사마다 줄령마다 그 위에 계열과 시냇물을 흐를 것이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예, 그래서 이것은 천년왕국 때의 일을 말을 하는 것인데요. 그 하나님의 구원 전체 성경의 역사에서 보면 이것은 천년왕국의 때의 일인 것입니다. 그것은요, 이제, 여기서 보면 이제, 해가 있다 하는 것이, 해가. 새하늘과 새 땅에는 이제 해가 없고, 하나님이 곧 빛이 되어 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해가 달이 쓸데없다. 그렇게 말씀을 했죠. 하지만 여기에서는 이제,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이 그렇게 된다. 예, 그것은 이것은 영적인 뜻도 있고, 천년왕국 때는 실제로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예언을 무조건 막 다 영적으로 그렇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예, 그런데요, 하나님의 때가 언제 때냐? 25절에 크게 살려고 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에. 그러니까, 예, 보시오. 크게 살려당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 그 사람이 보기에는 완전히 그냥 막 끝났다. 그렇게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일을 안 한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이 이제 생각했을 때 완전히 이제 끝이다. 이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완전히 없다. 그때 하나님께서 일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 이제 진짜 사람들이 이것은 하나님만 하셨던 것이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었다. 그런 말이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 입에서.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 크게 살려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에 완전히 사람으로서는 절대 손을 못 쓸 그때까지 놔둔다는 것이에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요, 일을 하셔서, 이것은 100%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그런, 사람들 사이에 고백이 나오게끔 그렇게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요, 아주 드라마틱한 그런 아주, 역전의 일로서 그렇게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일을 하는 것이 경험으로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으로서는 완전히 안 된다 해도 끝이다 해도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있는 그렇게 끝까지 기다리는 자가요 하나님의 역사를 마침내 보는 것이고 남은 자가 되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요 그때가 되면 우리 진짜 믿음이 드러난다는 것이에요. 진짜 하나님을 믿었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마침내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하실 그 하나님으로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그 믿음의 사실은 결판이 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요 또 이제 29절에 보면 너희가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에 하듯이 노래할 것이며 피리를 불며 여호와의 산으로 가서 이스라엘의 반석에로 나아가는 자같이 마음에 즐거워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장엄한 목소리를 듣게 하시며 혁혁한 진노로 그의 팔에 치심을 보이시되 맹렬한 화염과 폭풍과
폭우와 우박으로 하시리니. 예, 그래서 이제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하게 구원해 주시고 회복해 주실 것이다. 또 이제 예수님 재림할 그 마지막 때에도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친히 내려오셔가지고 예수님께서 그 아주 재림을 해가지고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는요 반드시 구원한다는 것이 반드시 회복한다는 것이 그러니까 절대 실망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는 자들에게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자기 할 일 철저히 하고 그렇게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는요 반드시 그 입에서 노래가 나오도록 그 구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람이 생각하는 훨씬 더 그보다 더 좋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준다. 그래서 너희가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에 유월절을 지키는 그런 밤에 하듯이 노래할 것이며 피리를 왜 여호와의 산으로 가서 이스라엘의 반석 위로 나아가는 자같이 마음에 즐거워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31장에서는요, 계속해서 이제 애굽의 도움을 청하지 말라. 애굽에 의지하는 것은 헛된 일이다. 하나님께만 그 구원이 있다. 그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1장 1절에 보면요. 도움을 구하러 애굽에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타는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느니. 그래서요 여기서는 이제 앞에서 했던 말을 또 말씀하시는데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니. 그래서요 사람은요 사실은요 우리 사람들은 사실은 어차피 다 거기에서 거기입니다. 사람은요 어차피 다 큰 차이 없이 다 비슷비슷하게 사람이요 다 똑같이 약하다 하는 것이죠. 사람이라는 다 그렇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거룩하면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또 죄를 지으면 얼마나 또 죄를 짓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 중에서요 다 거기서 거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요 사람이 다 약한데요. 그런데요 이제 다른 것이요. 사람이 다 그렇게 거기서 거긴데 다른 것이 바로요. 자기에게 희망을 거는 사람이 있고 자기에게서 희망을 버리는 사람이 있다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다르다는 것이에요. 어차피 다 볼 거 없는 것이 사람입니다. 잘나도 얼마나 잘났으며 또 못나도 얼마나 못났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 똑같이 사람이 연약합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이요 다른 것이 자기에게 희망을 걸고 자기를 믿고 자기에게 그 사람들이 내나 다 비슷비슷한데 자기에게 그 희망이 있는 그 사람과 아니면 자기에게 희망을 버리고 그래서요 도와줄 사람을
도와줄 분을, 진정으로 도와줄 분을 찾는 그것이 다르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사람은 어차피 다 똑같은데 자기를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에게 희망을 거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하지만 그래서 자기에게 희망을 버리고 오직 진짜로 도와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이 있다.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스라엘에 걸어가신 이를 앙무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그래서 어차피 사람이라는 것은 다 똑같은 것인데도 사람에게, 자기 자신에게 희망을 버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요, 어차피 사람들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루라도 빨리 자기에게 희망을 버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진정으로 도와줄 그 분을 바라고 앙모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거는요, 그 도와주실 분이 누구냐? 바로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어디에 있습니까? 네 속에 있다고. 자, 그래서요, 이제 4절 끝에 보면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한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요, 자, 여기서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도움을 구하려고 애굽에 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도움을 알고 보니까 도움이 어디에 있느냐? 자기 이스라엘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 도움이요, 바로 자기 옆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도움이 어디에 있었냐? 바로 자기 안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한 것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그래, 도움이 애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속에 자기가 섬기는, 자기들이 이제 부르는 여호와 그 하나님에게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이제 31장 9절 마지막에요,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불문은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한 것이에요.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불문은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그 도움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자기 속에서 나왔다는 것이에요. 도움이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도움을 사람에게 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기 자신에게 또 희망 걸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도움은 그러면 어디에 있느냐? 도대체 누가 우리를 도와주겠느냐? 도움이 바로 내 옆에, 바로 내 안에, 네 속에, 바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그 도움을 우리는요, 언제든지 안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불문은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또 우리 신앙생활에 어떠한 그 일이 오든지요, 그것을 일으키는 분도 사실은요, 그렇게 일을 만드는 분도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힘든 일이 오는 것도 사실은요,
하나님에게서 왔습니다. 또요, 그것을 해결하고 도와주실 분도 하나님이요. 다 바로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문제와 답이 다 한 분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그 결국은 무엇이냐? 결론은요,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것에서 일이 아니고 무슨 사역이 아니고 무슨 주의 일 하는 것 그런 거 아니고 우리 주님이다 그 말이에요. 주님. 참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동분서주하고 이런 일 저런 일 하고 세상 일 하고 또 주의 일 한다고 그렇게 그것이 대단한 것 같지만요. 일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고요. 우리의 사실은 우리 신앙의 모든 종착은 바로 문제도 내고 답도 내셔서 모든 것이 이제 주님께 달렸다. 주님께 붙어 있느냐, 주님께 붙어 있지 않느냐, 주님께 속하느냐, 주님께 속하지 않느냐. 이것이요, 우리의 달려갈 목표요, 방향이요. 이것이 우리가 마지막에 이제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주님께서 하시는 일들의 마지막이다 그런 거죠. 우리 신앙의 마지막이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